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마다 방에 들어가 문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예배 순서 가운데 대표기도 순서가 있죠. 대표기도 끝날 때 우리는 항상 아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말이 끝나면 아멘을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끝날 때 아멘을 합니다. 물론 뭐 기도가 길어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제가 목요일에 있을 때 외국에서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마무리하는데 아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기도의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we pray. 뭐 이렇게 영어로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마무리를 아멘으로 해버리시니까 통역하시던 목사님이 당황을 해서 말씀하시도 않았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넣은 거예요. 그제서야 성도들이 다 아멘 크게 함으로 기도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넣는다는 것을. 다른 외국에서는 굳이 그 문장을 꼭 넣어야만 기도가 완성된다고 가르치거나 배우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할까요? 혹은 눈을 감아야 될까요? 떠야 될까요? 손을 모아야 될까요? 들어야 될까요?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일어서야 될까요? 사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도의 방법이나 자세보다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실 때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기도 방법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장 어귀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눈을 감고 기도했을까요? 눈을 뜨고 기도했을까요? 눈을 뜨고 기도해야죠. 사람도 없을 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건 본문에 나오죠.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위선자들이다. 두 번째,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7절에 나오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신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 사람들을 보이는 앞에서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말을 많이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틀린 기도니까.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기도가 틀렸으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명확하죠? 그러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 기도의 태도, 내 기도의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데 나는 지금 틀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린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넣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봤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공동기도를 시작했죠.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앞으로 9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배우고 적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그리고 8절 이후에 실제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가 없죠. 바뀔 수밖에 없죠. 영적인 호흡이 회복되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눔으로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골방에서 숨어서 기다리실까? 예수님은 그 골방으로 왜 들어가라고 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관계냐면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 아버지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골방으로 들어가라가 뭐냐면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전에 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군가 아버지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고백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고백인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기도 시간에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1대1로 서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골방일까요? 왜 골방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없어요. 아까 사람들 보는 눈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했죠. 내가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라고 하면 인간은 감추기 시작합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면
내 있는 속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직하고 투명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골방에 서 있다는 것은 전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나아가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의식, 또 세상 속에서 묻었던 때,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골방으로 1대1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왜 숨어 계실까? 왜 골방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이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어보죠. 큰 목소리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숨어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도 모르는데 내가 허공에 내가 소리를 대고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믿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일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숨어 계시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겪고 있었던 현실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많은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우상을 섬기게 하시며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둡니까? 그런 수많은 질문들, 숨어 계셔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 가지 울부짖음이 있을 때 다니엘은 묵묵히 주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자굴에서 구원을 얻죠. 왕조가 이렇게 바뀌는데도 그는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예언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기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골방은 산 위였죠. 아침 일찍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시간을 가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 좌절되고 힘들 때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이들 키우실 때 숨바꼭질 해본 적 있으시죠? 애들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 숨바꼭질을 할 때 부모가 주의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진짜 찾기 어려운데 숨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하나님도 우리 관계 속에서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막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숨어 계시지만 잘 들켜주시는 거예요. 찾기 쉬운데 계세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하세요?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주님은 더 깊이 숨으세요. 애들이 아빠를 빨리 찾기 위해서 아빠 부르잖아요. 예전에는 막 부스럭 소리도 내고 기침 소리도 내고 내가 어디 있는지 힌트를 줬지만 이제 크면 집안의 구조를 다 파악하고 있을 정도의 나이가 든 상황이면 절대 대답하지 않죠. 기침 소리, 숨소리도 안 냅니다. 근데 결국은 찾잖아요. 그게 좋은 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들켜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런데 점점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신경 쓰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숨어 계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골방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골방을 좀 만드시고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그 골방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골방이 없어요. 집이 너무 좁아요. 우리 집은 원룸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묵상해 봤는데 영적인 의미의 골방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눈 감잖아요. 눈 왜 감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좀 묵상을 해보니까 눈을 감는 순간 골방이 되더라고요. 어디 있든지 버스 안이건 뭐 길을 걸으면 눈 감으면 안 되는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분주해요.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어디든 장소를 정해서 눈을 감으십시오. 운전하실 때 눈 감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골방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9절부터 10절 말씀,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배울 텐데, 이 기도를 보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암송하실 텐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호칭이 나오고, 호칭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구하고 뜻을 구하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기도의 질서를 배웁니다. 질서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뜻이 담겨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밥 먹을 때마다 지키는 질서가 뭐예요? 어른이 밥숟가락을 뜨기 전까지는 밥숟가락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유교적 전통에서 내려오는 질서죠. 거기에는 어른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가? 여러분, 이게 기도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영적 질서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먼저예요. 먼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순서는 뭐라고요? 기도의 질서. 여러분,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순서를 지키는 기도예요. 질서가 잡힌 기도. 그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 기도의 순서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1번으로 나온다면 그건 틀린 기도예요. 왜냐하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이 질서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잘 맞춰진 거죠. 이런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기도의 질서를 돌아보는 건 아주 쉬워요. 나는 지금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대부분 호칭을 먼저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호칭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런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자체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거지만 내가 이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되고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기도 응답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야구 인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야구에서 투수가 삼진을 잡고 홈런을 치는 것도 멋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외야수가, 타자가 안타를 쳤는데 외야수가 공을 홈으로 정확하게 송구해서 홈에서 아웃시키는 장면, 굉장히 제가 재밌게 보는 장면입니다. 물론 우리 팀이 아웃시킬 때가 기분이 제일 좋지만, 그런데 그 리플레이 장면, 다시 돌리는 장면을 보면요, 이 외야수의 시각에서 카메라를 비추면 이 공이 정말 정확하게 송구될 때는 처음에는 이 방향이 맞나 싶은데 공은 제대로 가서 거기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송구를 실패할 때는 뭐냐면 제대로 던진 것 같은데 끝에 가면 빗나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그만큼 기도 안에 이 질서는 방향과 같은 것이어서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를 할 때 정확한 목표 지점에 공이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이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죠. 응답될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급할 때가 아니면 여러분 골방에 나아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 순서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기도는 삶의 자리에서 실천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앞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한 다음에 일용할 양식과 관계와 그 다음에 시험에서 보호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세상에서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는 이 고백은 인간 삶 속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주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저는 양식이라는 단어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입고 먹고 자는 것,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없이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인간관계는 반드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잘 먹고 잘 사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것 큰 복이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너무나 좋죠. 그런데 뜻대로 됩니까? 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계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영역, 이 영역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시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사는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시험에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호시탐탐 그때를 노리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로 시험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남편들 먹는 문제로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싶으면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사는 문제 가지고 시험에 들어 안 들어요. 집 문제로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사는 집이 정말 인간의 삶에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자녀들의 삶에 중요하고, 이 의식주 문제가 우리의 시험거리입니다. 시험거리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합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 빠뜨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 해라? 깨어서 기도하여라. 정신 차리고 뭐 해라?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뭐 해라? 골방에 들어가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새노래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뭘 믿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온전히 하면 삶은 변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과거와 현재가 똑같다면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아니요, 틀린 기도를 한 거죠.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기에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지 몰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얻는 은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식탁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일할 때마다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기도하길 바라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주기도문을 찌리설교를 준비하면서 주기도문을 엄청 자주 외우고 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정말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안 했을까? 우리가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멋있게 길게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기도의 길이나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 마음을 나를 보시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인도하신 주님 앞에 이 짧은 주기도문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골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하러 나오기 전에도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주기도문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해 보십시오. 세상 속에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넘어질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필요
한 이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 바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는 응답받는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